운동선수들은 항상 새로운 기록, 또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상 기록이란 깨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기록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선까지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거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이것이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인간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불가능한 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1953년 5월 29일 처음으로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 등반객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로 또 등반객들이 버린 것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산소통 없이 정상 등반에 성공하기도 했고, 또 노인들도 또 여성들도 정상에 다 등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정상까지 오른 사람이 이미 8,000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밤하늘의 저 별들, 저 달과 별, 이런 데 화성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인 우주여행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이제 달나라건 또 다른 행성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우주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어떤 한 사람이 정복하고 성취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처음에 성공한 그 사람처럼 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이런 확신을 심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절망,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문제고, 그 어떤 지혜자나 그 어떤 정복자도 이 죽음 앞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약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쓴 어떤 신화나 소설도 아닙니다. 실존 인물들이 있었고, 현장과 재판과 형 집행과 증인들이 있었던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 대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의사가 만약 고객께서는 우리 의학의 힘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치 있다고 여겨왔던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자, 돈을 벌었으면 무엇합니까? 좋은 집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곧 죽는데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에게 죽음이란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들 가운데 가장 큰 형벌도 사형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음 앞에 벌벌 떠는가? 그 이유는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오르지 못할 산이고 정복될 수 없는 한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었고 죽음은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한계를 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전체는 이 하나의 사실, 이 죽음의 정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던 이 죽음, 이것을 정복하신 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저 너머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신 분, 주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집념이나 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장면을 수많은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로마 군인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무덤은 비었으며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수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자,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그건 자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이야기해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가운데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대단히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서 자신의 몸을 의사한테 맡길 때 우리에게 의학 지식이 풍부해서 의학 전공 서적을 다 공부한 다음에 수술대에 오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결정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제자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순교하는데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다. 그게 제 1막이었습니다. 그리고 1막의 커튼이 내려간 다음에 제 2막이 시작되는데 그 무대의 배경이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1막에서는 내 자아가, 내가 주인이었는데 제 2막에 가니까 주인공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커튼이 내려진 그 이후에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이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터인데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삶의 목적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1718년에 태어나서 인디언들에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던 미국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15살 때 어머니마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사랑의 결핍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아마 몹시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일기를 쓰는 게 습관이었어요. 어느 날 그의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너무 비참하고 아주 고독했다. 확신컨대 때로는 나처럼 영원한 비참에 빠지지 않는 저 새들과 짐승들의 행복이 부러웠다. 어느 날 그는 일기에다가 나는 너무 비참하고 고독하다. 새들과 짐승들의 행복이 부럽다. 이렇게 또 적었어요. 이 독특한 성격, 그리고 기질, 엄격하면서도 생각이 깊은 것, 극단적인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그는 자주 번민과 죄책감에 젖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21살 때 1739년 7월 12일 그는 자신의 영혼과 죄에 대한 깊은 번민으로 예전처럼 숲속 길을 혼자서 호젓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무척 무미건조하고 변변찮은 기도였지만 그는 숲속에서 혼자 거의 한 30분 정도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21살 때 7월 달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이 자기의 영혼을 감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회심의 경험을 그날 그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 일기 내용이 일부만 소개합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어떤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전에는 품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내적인 이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견해였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모든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는 7월 12일 숲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거를 품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3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가 24살 때 그는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인디언 정착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디언 언어에 능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눌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인디언들이 점차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29살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과 기도와 일기는 후세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었고 이 데이비드를 본받아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도 각각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각각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다. 자,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도 각각 태어납니다. 쌍둥이도 순서대로 태어납니다. 죽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동시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은 개인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죽더라도 죽음은 각각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각각 다 살아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장 곧 일어나게 될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가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곧 이해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보지 못해도 앞으로 곧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적으로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삶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거야.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영이든 높이뛰기든 달리기든 신기록이 세워져도 그 기록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아직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죽는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슬퍼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주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건 쉽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죽고 나면 어디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인가요? 지옥입니까?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분명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내가 본향, 내가 원래 나왔던 내 영혼의 고향,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돌아가셨습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명은 폐수종.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발악을 하며 보냈습니다. 소리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절규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자신의 병이 무엇이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5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신문에 한 독자가 이렇게 투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는 독일의 신학자고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그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나의 마지막이구나 그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감방 안에 있는 다른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본헤퍼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에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앉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 죽음 후에 더 영원하고 중요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새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 병마로 인한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힘으로 잘 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